이제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가 등장이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오늘 보두, 사빌라 해서 7개 교회인데,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동로마, 서로마 수도였던, 로마가 원체 큰 나라고, 그리고 거의 그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원래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정부 청사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만 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 청사가 있었듯이 원체 광활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버가모에 행정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관청을 만들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한 총독이 와서 머무는 도시가 버가모였고,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이라 해서 뱀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우스를 섬기고, 디오니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300m가 넘는 깊은 언덕 위에 많은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시작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3개나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네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본거지와 같은 곳,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권좌가 있는 곳,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 각종 핍박과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런데 네가는 어느 교회요?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고 믿음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지켜온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희의 충성됨을 내가 칭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서문화교회를 배웠죠. 서문화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폴리캅은 순교 전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캅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곧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폴리캅보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특별히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심을 고백한다. 신앙을 버려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부정해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일 텐데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 갔습니다. 이러면서 믿음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교회 사가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역사를 기록해가는 문헌들이 다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옛 교회 문헌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화형을 당했는데 폴리캅은 나무 장자구에 올려놓고 태워 죽였지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신실한 성도는 청동 그릇에 큰 청동 그릇에 덮어놓고 삶아서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뜨거우면 예수를 부정하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꺼내주세요. 그럴 줄 알고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거기서 삶아 죽이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제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권자를 들고 있는 곳이다. 그 권자를 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조종을 받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극히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사단 본부 차려놓고 사탄의 본부와 같은 권자를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살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지금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킨 걸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악조건인 곳일 수 있어요. 그 사는 것 자체가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주를 믿는 신앙의 변절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알아. 그곳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충성됨을 보였다. 네 동료가 불에 삶아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코로나만 닥쳐도 교회 그만두겠다고 그만두는 사람들 천지인데 지금 붙들려가서 자기도 불에 태워 죽이거나 물에 삶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에서 변절되지 않았다. 주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이거 칭찬이죠. 믿습니까? 12절, 13절, 14절을 13절을 12, 1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자고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사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겁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거 참 안디바로서는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참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한마디 들면 그거 오케이지. 이 세상에서 표창장 아무리 받고 감사패 아무리 받아도 주님의 앞에 가서 이런 소리 못 들으면 인생 잘 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거 하나 못 받아도
표창장 하나 못 받고 감사패 하나 못 받고 공로패 하나 못 받았어도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내 참 충성된 증인이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자였다. 아멘.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받으면 우쭐우쭐하고 그런 재미로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재미로 충성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너는 참 충성된 내 종이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이 인생이 흑자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죠. 우리 그렇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주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 끝나고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발람의 교훈을 얘기해 놓고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 이렇게 한 걸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 당의 교리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교훈을 쫓는 자들이 너희 버가모 교회에 있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가서 너희와 싸울 거야. 너희가 내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돌이켜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옛 언약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옛 언약. 그 이제 구약이죠. 구약. 오래된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은 옛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을 주신 핵심은 뭐냐 하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내 후손이 이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언약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비록 2세대지만 광야에서 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진두지휘자로 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언약한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들여 보내시면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규례를 쫓아 살아야 된다. 아멘. 절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게 신신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내 백성이라도 내가 가만 안 놔도 너희의 범죄로 너희를 칠 거야.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유약한 백성들, 이 유혹에 더 잘 받는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약하기 그지없는 훈련되지 못한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신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라. 다 죽여야 된다. 다 쫓아내. 아멘. 쫓아내집니까? 쫓아내지 못합니까? 쫓아내지 못해. 우선 그것부터 순종을 못해요. 주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는지 그들이 거기 남아있게 되더라도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들이 섬기던 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들의 풍습을 너희 딸들이 너희 아들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들은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백성이야. 너희를 바이러스로 오염시켜도 오염시켜서 너희를 영적으로 죽이는 백성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가 타락하면 세속화되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면 내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도 진멸시킬 거야.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그랬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옛 언약 백성입니까? 새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배가 떠 있어야 조난당한 사람 건져내기도 하고 배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배 안에 뭐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여기서 구조존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세상 것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우상숭배, 세상에 돈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교회가 생명선의 역할을 못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교회 구실을 못하면 망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아라 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거대한 우상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구조적으로 사람을 범죄케 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블랙홀처럼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첫째 사랑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만 살지 마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벨리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성경에 많죠.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교회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세상의 것이 내 심령을 점령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경계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은 외적으로 오는 핍박은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외부적으로는 핍박 앞에는 저들이 다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세상의 물결, 이런 것은 거기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진군해 가고 있는데 이 모압을 거쳐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모압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통과시키질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술 가이면서 주수라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산꼭대기에서 짐승의 제사를 놓고 막 앞에 진치고 있는,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곡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뇌물을 받았고 돈은 받았으니까 저주하려고 딱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가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가도록, 예언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을 우리가 데려다가 뭐 돈을 많이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다니. 나는 모르겠다. 나 입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또 발락이 또 제물을 차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 그래도 또 축복하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가 나죠. 발락 왕이. 당신 나라로 돌아가,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받아먹은 뇌물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발락 왕이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오. 엄청나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서, 신전에서 수종드는 아리따운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초청해서 그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신전에서 행음하는, 이방의 신전들은 거의 여성들이 사제들인데 거의 제사하는 사람들과 이 몸을 섞는다고요. 그 사람들과 정을 통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맛과 그 다음에 여인의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시오. 나는 아무리 축복을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해서 그 영을 더럽게 해서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일러주고 와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놓았어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과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자, 띄울 테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떼 같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계속 죽을 터인데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식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초청해요. 그들의 신전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핍박과 흠을, 핍박에서는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시험은 다 이기던 사람들이 내부로 일어나는 유혹은, 미혹은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말은 바알 신을 섬겨 이게 이제 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부올에 가담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망령된 짓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만 선언하게 했던 이스라엘, 그렇게 갑자기 타락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자,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 대표자들, 그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매서 태양 앞에 매달아라.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야 내 진노가 그치겠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자, 가족들 가운데 일부가 바알부올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명령함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식구들이 문 앞에서 우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들의 형제에게 온지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대인 한 놈이 젊은이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행음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자,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의분이 난 겁니다. 의분, 이런 걸 이제 의로운 분노라죠.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지금 처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여인을 데려오는 걸 보고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 하나를 들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동침하고 있는데, 그냥 창으로 찌르니까 남자가 다 함께 창에 찔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대요.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2만 4천 명으로 딱 끝난 겁니다.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의로운 분노가, 사람 남녀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범죄에는 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외적으로는 핍박이나 시험은 지금 잘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적으로 유혹이 오고 세상의 것이 나를 미혹하고 이러면 내 심령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바알보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 야, 너희들 생명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도 믿음 지켰는데 그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야. 그런데 너희 안에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고 세상바짝하는 세속에 취한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자신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정신 못 차리는 그들과 싸우겠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복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되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죽일 거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늘 안심할 게 아니고요. 외적으로 오는 시험이나 핍박은 잘 이기셨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못 이기고 변질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이 심할 때에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결했어요. 더 깨끗했어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진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지하 굴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된 다음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다시피 해서 공인했어요. 공인.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세상 맛을 본 것이죠. 교회 교권을 갖게 된 겁니다.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황제를 안수하고 임명하고 추기경들이 가서 기도하고 추기경들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교황이 어떤 왕보다 높은 거예요. 중세 유럽에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돈 맛을 보게 돼요. 권력 맛을 보게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갔는데 성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돈 바꾸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 다 뒤집어 엎어요. 성전을 숙정하면서 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맛에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현실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25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결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고 막 생명 걸고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6.25 사변 지난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깨끗했죠. 지금은 교회가 권력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도와주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총회 가요,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구렬. 다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옳고 그른 거, 총회 결의 같은 거 무시하고 돈 갖다 주지 않으면 마땅히 찍어야 될 도장도 안 찍어주고 아주 질려버렸어요. 사탄이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정결해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그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바알부올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문화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경계해야 돼요. 자꾸 믿습니까? 내 안에 또 아래 들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야 돼. 주님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은 1517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혁은 날마다 개혁해요. 아멘. 어제도 개혁했으면 오늘도 또 개혁해야 돼. 내가 바꿀 게 있고 또 버릴 게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아멘. 이끼가 끼지 않도록, 풍진, 먼지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세상 것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와 싸울 거야. 그 말은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편이 되십시다. 자, 외적으로는 핍박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유혹도 이기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 기도하겠습니다.